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하므로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 대대로 원수지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입니다. 문제는 다윗 일행이 사울 왕의 군대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한 개인을 죽이겠다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적대 국가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결국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유일한 후계자인 요나단 아들도 마찬가지로 블레셋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근거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왕은 그 자식들이 물려받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근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4월 10일이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나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본시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합니다. 그리고 들어온 곳이 지금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스라엘이 43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가나안 땅은 이미 다른 민족이 다 차지하고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원주민과 싸워 항복시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가나안 땅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유일하게 다윗 왕이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민족들을 항복시켜 어떤 유일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징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에 가운데 별이 있어요. 그 별이 다윗이에요. 오히려 가나안 땅의 다른 나라들이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태평성대의 시절이 됐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저녁 식사 후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으스름 달밤입니다. 건너편 옥상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보기에 매우 아름답습니다. 다윗 왕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운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우리야 장군은 지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때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와 다윗 왕이 부적절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다윗 왕으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됩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제 씨앗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이 제 씨앗을 없애야 죄를 은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급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 장군에게 휴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집에 돌아온 우리야 장군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윗 왕으로 인하여 생긴 임신이 남편 우리야를 통하여 생긴 것으로 그렇게 위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휴가 나온 우리야 장군은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왕궁 문에서 군인들과 함께 노숙을 합니다. 우리야 장군이 집에 가지 않고 왕궁 문지기들과 함께 노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야 장군의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상으로 신음하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때 장수인 우리야가 자기 아내와 침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제 씨앗을 감출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야 장군이 밧세바하고 동침을 해야 이제 자기로 인하여 임신을 했지만 남편 우리야를 통해서 임신한 것처럼 이렇게 작전을 짰는데 이게 작전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로 우리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야 장군은 그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밧세바는 남편이 없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남편 없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일종의 구제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은 밧세바와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저지른 범죄가 뭡니까? 살인죄요, 간음죄입니다. 당시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야를 살해하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한 죄의식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양심이 다윗의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좋은 죄를 양심이 이기지 못합니다. 거의 세상의 모든 범죄는 돈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돈이 너무 좋아서. 그것이 죄인 것을 왜 양심이 몰라요? 왜 죄의식을 못 느껴요? 그런데 돈이 그 죄의식을 뛰어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다윗의 행동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당시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는 담임 목사와 같습니다. 나단 선지자 담임 목사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당신은 목축업을 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그 가름은 이제 양이 몇 마리냐, 소가 몇 마리냐, 그걸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작은 암양 한 마리만 키웁니다. 이 사람에게 작은 암양 한 마리는 마치 딸과 같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손님 접대하기 위해서 자기 양을 잡아 죽이는 것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그 딸처럼 애지중지하고 키우는 그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의 양을 훔쳐다가 손님 접대를 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이런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 잡아서 죽이겠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심으로 발견되지 않던 죄가 또는 양심으로 이길 수 없었던 죄가 하나님 말씀으로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빛입니다. 빛의 역할이 뭡니까? 상대방을 드러내는 거죠. 오늘 이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빛으로 가야 됩니다. 양심의 빛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죄가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전한 말씀의 빛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그 못된 부자가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의 빛 앞에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비결이 이 말씀의 빛 앞에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고백합니까? 시편 51편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 왜 안 읽었죠? 꽂아버렸어요? 다시 한번 읽어요. 그러면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제약 중에 출생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자신이 제약 중에 출생하였다는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자신이 직접 다스리지 않습니다. 대리자로 하여금 대신 다스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대신 다스립니다. 다른 피조물이 볼 때 인간은 누구예요? 자기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처럼 살아요? 하나님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요. 그 땅을 빌리는 동안은 그 땅을 누구 땅처럼 관리해요? 자기 땅처럼 관리해요. 그러나 자기 땅이 아니라는 고백으로 1년에 한 번씩 세를 냅니다. 그 세를 내므로 이 땅은 내 땅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그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처럼 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사는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10만 가지라고 가정을 해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세상이니까 10만 가지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근데 인간은 한 가지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99,999가지밖에 못해요. 그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그와 같이 선악과를 먹지 못함으로, 다시 말해서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면서 누구처럼 살아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뭐가 불편하다고? 10만 종류 중에 99,999가지 정도 하면 넉넉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선악과를 먹었나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되겠다고 먹었습니다.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까지 파괴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해지겠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쫓아내야지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것은 삶의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의 공급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빼앗아 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확보하고 있는 것을 또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이 생존 경쟁의 구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넓게는 국가 간에 빼앗고 빼앗기는 경쟁 관계가 되었습니다. 기업 간에도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경쟁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간에도 내가 확보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는 빼앗아 가려고 하고 또 누군가 확보하고 있는 것을 나는 빼앗아 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하고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관계가 얽히고 설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자기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의 다른 말이 마음의 죄라고 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음욕, 마음에 품은 죄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죄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죄가 어떤 환경의 자극을 받으면 행위의 죄로 드러납니다. 살인도 되고 폭력도 되고 도둑질도 되고 거짓말도 되고. 그러므로 다윗은 어떤 행위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이번에 살인죄를 저질렀고 간음죄를 저질러서 드디어 죄인이 되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 사람은 이기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이익 문제가 되면 범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인간으로 다윗은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회개의 내용입니다. 내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라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문제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망가졌기 때문이다.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의 다윗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여러 나라들도 모두 굴복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교만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의 회개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분명히 사람에게 죄를 지었어요. 우리야를 간접 살해했고, 그러므로 우리야 가족에게, 우리야 친구들에게 많은 슬픔을 안겨주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주께만 범죄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보니까 별로 죄 짓고 사는 사람 없는 것 같아. 그렇지요? 네, 대답을 잘 못 하시지만 그래도 뭐 크게 죄 짓고, 사실은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미안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죄 짓는 걸 다 막아주셨어요. 왜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기에 뭐 특별하게 무슨 감옥 갈 일도 별로 없고, 누가 이렇게 흉보고 손가락질 할 만한 잘못도 저지른 게 없어요.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졌잖아.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때 하나님하고 내 관계가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어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다음 고백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의로우시다면 나는 의롭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심판하실 때 너 죄 없다? 그러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받아들이기 어렵죠.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죄가 없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죄가 없냐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의로워지느냐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뭐라고 하면서요? 양심이 있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내가 죄가 없어져? 이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우슬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는요, 우리나라의 질갱이 같은 풀입니다.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자라는 풀인데 마차가 지나가고 사람이 밟고 지나가고, 그래서 아주 천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풀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질갱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우슬초입니다. 예수님을 우슬초로 비유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해지리이다. 우슬초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으면 양심의 정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양심의 정죄를 뛰어넘어 사죄의 은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까지 무너져야 돼요. 예수 믿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내 양심이에요. 내 양심이 무너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의롭습니다. 주님이 나를 죄 없다 심판하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사죄의 은총으로 덮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절대 양심으로는 이 죄가 없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양심이 무너진 다음에 사죄의 은총으로 죄가 덮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로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겁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만 백성에게 알게, 내가 저지른 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만 백성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윗 왕은 간음쟁이야, 다윗 왕은 살인자야, 이와 같은 그 부끄러운 다윗의 행동이 만 백성의 입에 오르내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 행위가 온 백성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이 망가지는 거죠. 자존심이 망가진다는 다른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뼈를 꺾어 주셨다는 거예요. 뼈는 참으로 단단하고 단단합니다. 사람의 자존심이 뼈처럼 단단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만 백성에게 알려짐으로 자신의 뼈가 꺾이는 부끄러움을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 부끄럽지 않아야죠. 왜? 그 죄가 용서받았는데. 왜 부끄러워요? 정말 용서받았다면 부끄러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지른 이 못된 행동이 만 백성의 입에 오르내리게 함으로,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짐으로, 내 뼈가 꺾어짐으로 나는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저지른 죄가 다윗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 사람이 지은 죄가 그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자신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므로 예수님의 보혈이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이 더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가 용서받았다고 해놓고 자기 죄가 우연찮게 드러나면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용서 안 받았다는 증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다윗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음죄와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의 영혼 속에 살인죄와 간음죄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 속에 있는 이 불순물, 이 살인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 간음할 수밖에 없는 이 가능성을 하나님이 태워주소서, 정결케 하소서.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왔을 뿐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소서. 내 영혼 속에 있는 불순물을 태워주소서.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빛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의 빛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다윗에게 빛이 되어서 다윗은 비로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죄의 은총이 기다립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사죄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사죄의 은총이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우리아를 간접 살인했습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행동은 다윗의 죄가 양심이라는 죄의식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교만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 담임 목사가 찾아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때 다윗에게는 말씀의 빛이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게 됩니다. 회개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중심이 뭐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회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의 은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죄의 은총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저는 간음자와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는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 하시면 저는 의롭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나요? 어떻게 살았는지, 반상회를 했는지, 무슨 벚꽃놀이를 갔는지 그건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한 건 딱 하나 있어요. 빨가벗고 살았는데 본인들이 빨가벗은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벗었다라고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100% 누가 결정권자예요? 하나님이 결정권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를 100% 하나님이 통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다윗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죄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라고 고백하면 가능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결정권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함께 사죄의 은총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사죄의 은총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정말로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빛입니다. 자기 발견입니다.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선언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선언해야 됩니다. 우슬조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조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씻어 주소서.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죄의 은총과 함께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양심으로 깨닫지 못한 죄가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